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송하겠습니다.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품어주시고 새 아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내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그곳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로 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길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옮겨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9월 한 달 기도하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가정의 기도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태산이 평지가 되고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막의 강과 길을 내시는 하나님, 메마른 인생 여정 가운데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의 여정으로, 은혜의 가정과 심령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영적인 기쁨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 국군 장병들을 비롯한 우리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의료인들, 하나님 환경미화원들 각자 처소에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사명감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깨어서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큐티를 통하여 또 쉐마 말씀을 통하여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마다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봉사하는 많은 분들 주님 그 봉사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 직분자들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샘터로 모입니다. 한 주간 또 선교회로 모입니다. 오늘과 주말에 모이는 모든 샘터 모임마다, 선교회 모임마다, 기도 모임마다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 나눌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모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배하는, 또 헌신하며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 또 헌신하며 봉헌하는 이들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옵나이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또 이단이 들어와서 거룩성을 훼손시키고 은혜의 복음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4장 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 오늘 읽고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면서 이렇게 회복되어야 되는데 당신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당신들을 사랑했던 첫사랑, 처음 믿었던 그 은혜의 복음을 다시금 붙잡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권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17절부터 20절까지 두 가지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열심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을 닮는 것. 열심, 무엇에 대한 열심이냐,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열정을 쏟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라.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자꾸 인도하는데 너희들이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열심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자꾸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굉장히 열심으로 섬기는 것 같은데 결국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가도록 내가 다리가 되고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여 나를 통하여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조금 더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나를 통하여 나 중심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 너희들이 주의해야 된다.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을 너희들도 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참 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굉장히 책망하면서 막 저주하듯이 그렇게 나무랬던 대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외식하는 자라고. 여러분,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차별성을 가지고 더 거룩하게, 더 열심으로, 더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자타가 공인하는 거룩함으로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리새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들의 열심을 보십시오. 굉장히 열심히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금식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구제를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요. 그래서 전해오는 이야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딱지가 붙었다고. 어떤 딱지인가 하면 막 금식을 너무 많이 하니까 걸어 다니다가 빈혈로 쓰러져 가지고 막 이렇게 벽에 부딪히고 땅에 부딪히니까 이마에 딱지가 붙고 피가 나고 그러니까 당신 왜 이렇게 이마에 피가 납니까? 내가 금식을 오래 했거든요. 내가 오늘도 먹지 못해서 빈혈이 와가지고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거룩하군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금식하는 일이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 귀한 것이 본질이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이 귀한 일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위하여 이제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마음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만 속에는 죽은 시체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여러분, 무엇에 대한 열심인가를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일찍 나와서 깨어 기도하는 것, 이거 귀한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형식이 본질보다 앞서서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오늘 마치 그냥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라도 해야지만 뭔가 거룩한 사람처럼, 내가 또 목사잖아, 내가 장로잖아, 내가 권사잖아, 사람들 눈에 저분은 거룩한 분이야, 저분은 늘 우리에게 본이 되는 분이야, 그 마음과 그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더 둔다면 이거는 오늘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자기의 사람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거는 헛된 일이다, 잘못된 열심이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1대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해요. 16주 동안 넉 달 동안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열심히 1대1로 만나거나 1대2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구원의 확신도 배우고, 성경에 대해 배우고, 기도는 무엇인가, 봉사는 무엇인가, 순종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 넉 달 동안 1대1로 만나다 보면은요, 처음엔 서먹서먹 하다가 나중에는요, 본인 속에 있는 이야기 다 이렇게 내어놓고
간증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함께 정말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양육자들이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있어요.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당신은 이제부터 내가 양육했으니까 당신은 내 편이 되어야 돼. 나를 따라와야 돼. 혹이라도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 당신은 항상 내 라인, 내 선에 서야 돼. 여러분, 이건 내 제자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이나 혹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들의 어떤 글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가슴 치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그 양들을 20년, 30년 목회하면서 내 사람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를 지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내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면 그건 처음 동기에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을 위하여 양육하며 섬기던 일이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열심을 다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심이에요. 오늘 성경 표현대로 얘기하면 은혜 중심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율법 중심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물질을 많이 쓰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과 만날 때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간혹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샘터 모임 갔다가 상처받아서 난 다음부터 샘터 모임 안 가겠어요. 선교회 모임 갔다가 선교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신앙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다 인간적인 자랑하는 거 모습 보고 나는 이제 선교회 모임 가지 않겠어요. 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은 이미 결정했어요. 나는 다시는 샘터 안 간다. 다시는 선교회 안 간다. 왜 그래요? 가보니까 은혜 중심의 대화가 아니라 다 세상 중심의 이야기만 나누는 거 보니까 내가 꼭 굳이 내가 거기까지 갈 이유가 있는가? 나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릴 거야. 주일만 나는 교회에 갈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결정하는 분들이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분들은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돈 10,000원 한 장을 쓰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쓰고 있지는 않은가? 늘 점검, 신앙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너희 안에 와서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돕는데 결국 그들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결국 그들은 자기 편을 만들려고,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 열심이라는 것에 대하여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은혜 중심의 열심은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마지막 결론은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고 주의 사랑과 주의 용서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에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어야 한다면 율법 중심의 그런 열심은요, 마지막 처음에는 주님이라는 이름을 시작했다 마지막에는 자기 중심으로 내 편 만드는 것에 여러분 열심이라면 여러분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믿음의 사람인데 성숙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애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니다. 여러분 선행도 마찬가지고요,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은 마지막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교제를 나눠도 마지막에 은혜 중심은요,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지. 영적인 은혜와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을 잃어버리면요, 세상 중심이 되면 마지막에는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뭔가 내 마음에 영적으로 공허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회의감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은혜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든지 신방을 하던 상담을 하던 교제를 하던 결국 마지막에는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에 대한 자기점검이 꼭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사모함,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은
언제든지 좋으니라.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다시금 거의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출산하는 여인처럼 그런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감당하리라. 여기에 내가 열심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여기 형상이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상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이미지거든요. 이거는 영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예수님이 하셨던 믿음,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까지 나는 열심을 기울이겠다, 나는 희생하겠다, 나는 헌신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이름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나의 자아가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서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셨어요? 우리가 다 잊어버리거든요. 꿈을 한 서너 개 꿈을 꿔요. 건강한 사람은 우리가 4시간, 5시간, 7시간, 8시간 잘 때 건강한 사람은 계속 꿈을 꿉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꿈을 꿀 때에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꿈속에서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 내가 감당하며 막 가위가 눌리고 막 힘들어도 내가 막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둠의 영과 싸워서 내가 이기는 그런 꿈을 꿔야죠. 근데 꿈에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내가 막 세상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연락에 빠지고 거기 쾌락에 빠지고, 그리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좀 뭔가 씁쓸하고 찝찝하고 그런 꿈. 내 무의식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 많은 경험들이 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답게, 직분 받은 자답게 그런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잠깐 동안의 감정이에요. 기분이에요. 그냥 기분이야. 1분 동안 느끼는 기분인데 잠깐 동안 지나가는 기분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분을 느껴야지. 그런 감정을 느껴야지. 내가 잠깐 주님 여기 계세요, 내가 저희 가서 잠깐 즐기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중적인 삶, 위선적인 삶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먼 거리에서 걸어도 오시고 차를 타고 오시고, 여러분 이 아침에 잠깐 동안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내가 무엇을 닮아갈 것인가?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은 지정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성도 있고 의지도 있고 감성도 있어요. 이게 인격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인격은요,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과 생각의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 몸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지정의가, 우리의 영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육신적인 삶, 이 모든 것이 마치 성전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먼저 채워야 된다. 여러분 성전을 보시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어요. 성전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뜰 마당이 있어요. 이걸 전체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전이 성전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지성소에 있어야 돼요. 건물은 잘 지었는데 법궤를 잃어버렸어요.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러면 건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은요 비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성전 건물이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면 그곳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 지성소에 있을 때 성소의 의미가 있고, 성소, 지성소가 있을 때 성전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성령이 채워져 있어요. 말씀이 채워져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에 맞춰서 살거든요. 근데 비어 있어요. 영적으로 비어 있어요. 말씀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 비어있는 인생은 겉으로는 열심히 형식적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비어있는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이 빠져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죄 지은 다음에 참회 기도할 때 그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성령이 떠나면 껍데기 인생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회복될 것입니다. 나는 주의 사랑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사람들의 열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세요. 부족한 것 같지만 저분은 주님을 위한 열심이야.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야.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열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열심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채워져야 한다. 마지막, 오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19절 후반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어떤 고통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남자입니다.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요즘은 뭐 의학이 발달되어서 이렇게 출산 과정 가운데 어려우면 수술하기도 하고요, 어려우면 또 다시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하잖아요. 아이도 살리고 엄마도 살리고. 근데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해산이라는 것은요, 거의 죽음의 경계선에서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출산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영혼을 출산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리라. 마지막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너희가 겉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의혹이 있다.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끌려서 자꾸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의혹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관심이 없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 갖는 의혹이 있다. 그래서 내가 다시금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라도 너희를 다시금 그리스도 중심, 은혜 중심으로 회복하고자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열심,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가슴에 새기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열심인가? 나는 누구를 닮고자 하는가?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이렇게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잘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발걸음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믿음으로 구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